우리는 좋은 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재앙에 가까운 험악한 일들로도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 3년간 겪었던 팬데믹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장 예배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한 대를 앞에 두고 마치 청중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 경험은 아주 새로웠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그 낯선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때 사실은 절감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평생 주일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마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 또 뜻한 바를 성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실지 인정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 자주 보지 않아요. 아주 가끔 봅니다. 중독자 아니냐, 맨날 예화를 쇼츠 만드는 쇼츠를 봤는데 한동안 어떤 이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좀 알고 지내는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흥미있게 이제 그 사람의 쇼츠를 봤죠. 최근에 그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얻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때 알았대요. 그 전까지 이제 자기가 잘 나가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 삶에 큰 리스크가 발생하고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진짜 친구만 남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은 다니던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또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기간,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또 변호사 사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해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사람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회사와 싸우니까. 근데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났는데 자기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족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신기하죠? 한 번도 해고 안 당해봤으니까. 딱 마지막에 딱 남았던 생각이 뭐냐 하면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건 마지막 남는 건 가족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일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또 잃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삭제하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큰 인내를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평소에는 몰랐던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했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이었던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지난주의 이야기는 나일강 재앙이었는데 나일강을 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풍요를 삭제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회사를 해고당한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평생 몸담아 살아가야 될 이 직장을 잘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살 길을 막막한 그러니까 젖줄이 끊긴 거예요. 생명줄이 끊긴 거예요. 풍요가 끊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냐 하면 너희의 이 나일강을 통한 풍요의 근원은 원래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거라는 거예요. 뺏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적 방식으로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평소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사건, 구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이집트 재앙은 10가지나 있어요. 한 방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10가지라는 방식이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섹터별로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섹터를 넘나들어서,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 백성들은 다신교적 세계관 속에 모든 섹터마다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관장하는 신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의 현신이 이집트 왕 파라오라고 생각을 했고, 다 저마다의 신의 영역이 다르고 다 저마다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동목이라고 여겨졌던 게 이집트 다신교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계관 위에, 신들 위에 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선교적 이야기가 이집트 재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년간 부귀영화를 누려왔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은 피라미드였습니다. 최상층에 파라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 파라오를 지탱하는 그 피라미드의 모든 밑변에, 그리고 가장 밑변에는 뭐예요? 히브리 노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떤 식으로 계시하셨냐 하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살펴보게 될 텐데, 두 번째 재앙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삭제하는 이야기일까?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려면은 1재앙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하지 맙시다. 이 이집트 재앙이 10가지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하고 끝나려면은, 사실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3가지가 날아갔어요. 울타리 3가지가 날아갔습니다. 건강의 울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울타리, 또 한 가지는 가족의 울타리. 이 3가지 울타리를 벗겨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개구리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섭죠? 그렇죠? 차라리 뱀 재앙 이런 걸로 하면 온 세상에 뱀이 가득하면 무섭겠죠. 근데 개구리는 뭐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식용 개구리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 개구리가 사실은 이게 왜 위협적일까? 개구리가 왜 재앙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삭제하시면서 자신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재앙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러면 다시 보시면 내가 개구리로 뭘 칩니까? 땅을 치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쳤어요? 나일강을 쳤죠. 그죠? 그럼 나일강은 뭐의 상징이에요? 풍요. 두 번째 뭘 쳤어요? 땅을 쳤죠. 개구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구리로 뭘 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국어적인 원리인데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모르고 지나가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보니까 개구리로 뭘 쳤냐 하면 땅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동산을 공격하셨나? 그럼 부동산의 주인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밥 먹으면 성경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또 있는 거죠. 땅이라는 단어가 본래 성경에서는 땅, 지구, 만물,
이런 개념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에레츠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 에레츠가 아닙니다. 개불이라는 단어예요. 횟집에 가서 벌써 개불하니까 점심 때 횟집 갈까? 옆에 수산시장 있던데 그 개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불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사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토, 지경, 경계, 구역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개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경계를 치셨다.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뭘 쳤냐면 바로의 영토를 친 거예요. 바로의 경계를 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의 권능을 친 거고 바로의 통치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권은 뭐냐 하면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파라오의 모든 권세는 왕의 통치권은 내가 줬다는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왕의 권세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누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본문이 두 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슬픈 일이 있으세요? 자, 3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3절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죠? 여러분 전쟁 영화를 고대 전쟁 영화를 보시면 늘 군사들이 쳐들어갈 때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성들은 다 어디 있어요? 꼭대기에 있죠. 그죠? 난공불락의 요새를 다 만드는 게 꿈 아닙니까? 성을 지을 때. 성벽이 있고 성벽은 또 늘 중요한 성들은 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지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해자를 파놓고. 그래서 성이 함락되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뭘 점령하는 게 끝인 겁니까?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을 점령하고 왕의 목을 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전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격의 개구리. 이 개구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군사입니다. 예? 이 개구리 군사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 어디까지? 몸에 기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경계는 뭐냐면 신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묘사가 어떤 묘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일으키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라는 이 단어가 보통 군사들이 이동하거나 민족들이 크게 이동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개구리들이 원래 이 개구리들이 있어야 될 때는 원래 있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그들의 경계는 나일강 있죠. 강에 살아야 할 애들이 이제 영역을 넘어간 겁니다. 출전을 한 거예요. 올라가서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궁과 침실 마을 속에 다 들어가서 마지막 궁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바로의 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의 영토에 쳐들어가서 그의 권세와 나라를 점령하고 유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개구리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권세, 이집트의 영토, 이 모든 것에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원래 이 바로가 자기 세계관에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지지난주 설교 때. 광야의 신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세계관에서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신화 전부 다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신들은 늘 어디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영토가 섹터가 다 따로 있어요. 하늘신, 천둥신, 비신, 개구리신.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개구리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헤케트라는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왜 하필 개구리냐? 개구리가 다산.
그래서 여신인 거예요.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신이 지금 개구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온 겁니까? 자기 세계관에서 봤을 때 오시리스의 아들, 오시리스는 위와 아래를 다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는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고, 그의 현신인 바로의 몸까지, 영역까지 다 침범에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신은 처음에 광야의 신이라고 했을 때 웃었죠. 왜냐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광야의 신이 어딨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뭐라도 나일강에는 풍류도 많이 나오고 뭐가 있으니까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야의 신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광야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당시에 민족의 세기에 따라서 신의 세기가 결정이 됐는데 히브리노이들의 신이라고 하니까 힘도 없지. 그리고 영역도 애매하지. 이런 신이 내 백성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콧방귀를 꼈는데, 알고 보니 이 광야의 신이 뭐까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개구리까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헤케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구리 여신까지 그 밑에 수하에 두고 부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신들 위에 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모든 영역 가운데 앞으로 계속 보여주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죽이는 건 뭐예요? 계속 말 안 듣잖아요. 마지막에 죽이는 거는 그 파로의 아들을, 또 신입니다. 그 걔도 신입니다. 죽이는 걸로 끝나면서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도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도 사실 평생 숙제로 보이는 게 이 영역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여기에서는 좀 가능한데 여기 내려가면서부터 힘들더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좀 가능한데 여기서 찬양하고 주님 비 내려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막 찬양하는데, 가면은 설교 준비도 진짜 참 쉽지 않아요. 가끔 이제 사람들 목사님 평소에 주중에 뭐해요? 자꾸 이런 질문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이 다 삭제당합니다. 정말. 근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설교한 대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목사님의 자녀분과 대화를 하다가 운전 얘기가 나왔어요. 운전 얘기. 그 목사님이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슉 나오셔가지고 사고가 크게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실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불신자같이 운전하는 게 아니었구나. 운전하면 나만 다른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 따로 모여서 어떻게 운전 연습을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참 운전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운전할 때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아내들이 남편을 실컷 보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리에 두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컨트롤 타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돈도 필요해요. 예?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재능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하나 들 것은 바로 돈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을 빨리 자기 자리를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6절 봅시다. 6절 보면 요술사가 부리는 이 마법이 돈이 부리는 마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6절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개구리가 올라오는 기적을 노담해. 요술사들이 누구냐 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신이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이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마술을 행하는, 그러면서 이 파라오의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줘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는 정치인들입니다. 파로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똑같은 마술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카피 능력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같은 가짜잖아요. 그죠? 진짜 같은 가짜. 오늘날 돈이 사실 다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들을 인정하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카피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코인을 좀 사둔 게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사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가짜 같은 진짜.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제 아는 말투는 이렇게 좀 다르겠죠. 혹시라도 하나 줄까 봐. 50개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 주겠지. 그거 하나 주면 얼마야? 1억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숫자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게 전창조 사건입니다. 전창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앱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은 계좌로 넘어가게끔 이제 우리은행 뭐 이래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넘어가서 마지막 계좌를 보여주는데 이 계좌에 얼마 들어있어요? 51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창조 단위로 51조. 근데 여러분, 이게 부자들은 사실은 진짜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현금을 쌓아두는 부자는 없습니다. 다 어디 다른 데 투자하고 있지, 세금 때문에. 그런데도 51조 계좌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1%의 믿음이 있으면 99%의 불신을 이깁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현금이 진짜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51조를 보여주는데 이게 막 가문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1%의 만약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나머지 99%를 채워가는 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 51조가 딱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의 말은 그때부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백화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누가 상품권을 하나 줘가지고 처음으로 목동 현대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 정도면은 와이셔츠 한 3개 사겠지 하고 들고 왔는데 하나도 못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전도사 때 이렇게 막 시커매가지고, 지금도 시커멓지만은 허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 매장 직원이. 예. 요즘은 좀 다르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자존심이 센 사람이 그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롯데백화점만 가야겠다. 특히 목동 현대백화점 안 가야겠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은 사실 부자라고 해서 내게 돈 10원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자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고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누가 계좌를 보여주면 거기에 뭐 누가 얘기하자라도 힘이 실리고, 말에 힘이 실리고. 근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대접받을 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분명히 그 돈이 있으면 사실 할 게 많기는, 사실 마술 같은 힘이 있긴 합니다.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빌딩도 살 수 있고 사람들 머리를 숙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구리가 올라왔죠.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술사가 행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이 능력은 여기 끝이에요.
머리를 숙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존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빌딩을 살 수는 있어요. 큰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어요. 맨날 부부싸움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큰 집에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면 더 좋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결혼 준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월세 살자로 그냥 빨리 살아라. 다 준비해가지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우린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8절 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들었어요. 왜 들었냐 하면 이 개구리가 했던 일은 이 요술사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개구리는 올라오기는 했지만 뭘 못했어요? 돌려보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능력의 차이를.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되게 중요해요. 마치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가졌을 때 누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겠지. 정말 그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드는 일은 못해요.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한다니까요. 흉내는 내도 카피는 해도 정말 그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본질적인 생명의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는 일은 못한다니까요. 개구리 올라오게 만드는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돌아가야 질서를 찾고 질서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진정한 인간 창조 세계 속에서 있어야 할 본질적인 생명의 일들이 발현되는데 요술사도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요술이라는 것은, 마술이라는 것은, 마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법일 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능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정말 우리 삶의 가치를,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시던 사람을 사용하시건 내 마음을 사용하시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치를 부여하시건 이 모든 생명이 발현될 수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중심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일들은 돈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차를 타지 않고 10년 넘고 20년 넘은 차를 타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샬롬을 누릴 수 있고 그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마술사가 하는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흉내 내는 종놈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요술사가 뭘 했다고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 잃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러면 돈이 없다고 신앙 지킨 건 또 아닙니다. 많이 보세요. 또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자기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 차원의 자기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제자리에 두고 하나님만이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모시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